각박한 세상도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이 더 살기 힘듭니다. 어려울 땐 오히려 서로 돕고 사는데 뭔가 좀 가진 것이 있는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잘못된 판단으로 남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장기를 흔드는 한국 사람을 3.1절에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정결과 구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 전하겠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이 되네요. 아모스 말씀 볼까요? 아모스 말씀을 조금 찾기 힘드실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이고요. 9장이면 1282페이지 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9장 15절 말씀, 9장의 종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1283사 전후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참 좋네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구절이네요. 서울의 명동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늘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 가장 화려하고 높은 빌딩들이 늘어선 곳이 명동입니다. 그러나 빌딩이 어디에 아무리 높아도 땅에 발 딛고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명동에 남은 유일한 재개발 미시행 지구였던 명동 2지구가 그런 곳입니다. 먹자 골목을 품고 명동을 드나드는 많은 이들에게 소소한 낭만과 즐거움을 제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그곳 명동 2지구에도 무책임한 재개발의 광풍이 휩쓸었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정성껏 가꾸어가며 장사하던 임차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보고자 애쓰지만 그들의 얕은 뿌리를 흔들어대는 바람은 너무 거세기만 합니다. 자본의 무자비한 진군 앞에 쓰러져간 이들은 단지 이들만이 아니었지요. 노점 상인, 쪽방 주민, 철거민, 홈리스 등 도시 빈민들, 비정규직, 하청업체, 부당해고 노동자들 등 아무도 성실하게 살아도 쫓겨나고 해고당하고 뿌리 뽑힙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의 삶은 너무 쉽게 지워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오늘 말씀이죠. 약한 이들은 자기 터전에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이를 위한 우리의 연대가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뿌리 내리기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냥 자기 사랑방도 내주고 자기 옆방도 내줘서 같이 거주하기도 했고, 낯선 사람이 와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낯선 일을 맞이하는 문화가 굉장히 경계심이 심해졌고,
특히나 약자들이 함께 살 수 없는 세상 만들어버리고 마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가 참 좋네요. 이 땅에서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약자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9장. 오늘 말씀은 9장 1절에서 12절까지 9장과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 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9장은 이렇게 적어놔 볼까요? 소경의 고백. 소경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는데요. 눈을 뜬 후에 이 시각장애인의 예수에 대한 심경 고백이죠.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단어가 툭툭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시점과 변화의 내용을 한번 9장에선 살펴보면 좋겠다 싶고요.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9장과 10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이거는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서 당시에 눈먼 사람들, 영적으로 눈먼 걸 얘기하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나눴지만 이단에 대해서 빠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눈이 멀어진 거죠. 뭔가 가리워진 게 있는데 그 가리워진 걸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편적인 경우는 그렇게 된대요.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많이 빠진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네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그 이단 그 드라마죠. 그 다큐를 보면서 켈티시라는 책을 사서 조금씩 좀 보고 있는데 그 켈티시라는 책이 자체가 아만다라는 여인이 지은 책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 말부터가 충격이었어요. 보통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뭔가 필요해서 때로는 좀 모자라서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단에 가장 먼저 빠지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고대 나온 사람들, 꽤나 좀 배움이 있다는,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돈 꽤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가리게 한 게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 말로 하면 거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혹시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나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아예 난 멍청하지 않으니까 안 빠져.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이제 혹시 이제 볼 분들도 있고 본 분들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래요. 원래 그가 신이야. 이게 당연해. 그가 죄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그들이 망각하고 가려지게 한 심이 뭘까?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게 목적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강한 신념. 내가 맞다고 말하는 것이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똑똑한 사람들 특징인데 남을 가리키는 사람들, 좀 난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꺾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깨달은 건데 그걸 갖고 니들이 왜? 라고 하면서 안 바뀌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선 안식일을 주장하며 소경이 눈뜬 것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자 그들을 영적인 소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장의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10장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은 예수의 고백. 9장은 앞서 말한 대로 시각장애인인 한 소경의 고백을 듣게 된다면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 예수께서 본인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면서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시고 본인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9절에서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우리를 구원하고 꼴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어려움에서 절도와 강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목숨을 버리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시는 분, 꼴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다라고 본인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장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9장에 이제 소경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누구야? 소경인가? 아니야.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야.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본인이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하며 그러면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동그라미 해놓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뭐라고 돼 있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 말은 뜻은 뭐죠? 남들에게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남들에게 들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전달받게 되죠. 예수님 누구냐? 최영희 권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래.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죠.
그 사람에게 들은 예수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절인데요.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 얘기 나왔다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라는 전제가 붙죠. 내가 듣기로는 예수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잖아. 네 생각엔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묻는 거죠. 이건 뭐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남들은 세례 요한이다 합디다 라고 얘기하자 남들이 얘기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네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라고 이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네 생각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자 뭐라고 돼 있죠?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을까요? 내 판단.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를 들어요. 박현수 권사님이 말해주는 예수를 듣고요. 최영희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들어요. 조성두 권사님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서 알게 돼요. 그런 분이 있대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찾아와 나와 관계, 소위 말해서 나와 벗이 되던 나와 함께하는 경험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데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묻게 됐을 때 그가 내 판단에는 머리로 판단해 내 판단은 선지자 같은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근데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단 판단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앙은 두 번째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들은 얘기가 내 생각 속의 판단과 결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객관화에서 주관화로 갔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고백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33절이 되죠.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뭐라는 거죠? 하늘에서 온 사람이 분명하다. 그건 깨달음이죠. 선지자라고 말할 때까지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 정보를 듣고 생각하건대 그는 선지자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면 지금은 깨달음이죠. 이게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생각의 판단의 결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깨달음은 이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좀 표현하면 그 생각과 판단은 자각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을 울리지 못해요. 근데 깨달음은 똑같은 단어를 써도 가슴을 울리게 돼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까지만 해놓고요. 그래서 이 가슴이 울리는 단어로서의 고백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슴은 울리지 않지만 알아지는 걸 선지자로 고백했던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잠깐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낫겠네요. 니고데모가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생각이죠. 판단. 근데 거듭나야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답답해져요. 뭐가 된 거죠? 가슴으로의 언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백부장은 동일하게 고백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해요. 그건 머리에 판단이 된 게 아니라 가슴의 깨달음으로 온 거죠. 이 말을 여러분이 잘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그가 고백하는 단어가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이르되 주여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죠. 그리고 드디어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라 하는 이에서 선지자에서 하늘에서 온 이는 결국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죠.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는 결신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예수를 고백하고 계시나요? 남들에게 들은 예수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직은 신앙의 전 단계. 생각에는 예수는 이스라엘에 살았고 마리아의 몸에서 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고 돌아가셨대. 여기까지는 내 생각. 거기까지는 생각은 판단은 되시나요? 아니면 깨달음이 오셨나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깨달음이 오시나요?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한 걸 믿으시나요? 나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인지 생각하는 예수인지 깨달아진 예수인지 내가 주로 고백하는 내 믿음의 주인지.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은빛대학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 마음이 좀 조급하고 급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한 날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애타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꼭 와야 될 사람이 오고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 굳이 와서 서로 간에 상처 주고 미움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임 참 좋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봅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만큼만 고백해 봅니다. 남들이 들어하는 예수도 있고 내 생각이 판단되는 예수도 있고 깨달아진 예수도 있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진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